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아무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초점을 맞추는 그 예배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높인다, 또 존경, 명예를 드리고 엎드려진다, 무릎을 꿇는다, 고개를 숙인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워낙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크심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초점을 맞출 때 그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을 인식해 갈 때 내 연약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랴, 작게 느껴졌다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면서 나 자신도 커져가는, 다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예배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근심 염려가 본능이지 소망을 갖는 게 본능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불안을 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게 본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미래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찌할까 흔들림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제 예배의 새로운 획기적인 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겠습니다. 그런 때가 오나니, 이제 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제 구약의 예배는 형태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예배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신령과 진정은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번역상 그렇게 했는데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은 진리, 우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예배는 동물의 각을 뜨고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그 동물을 죽이는 피와 이런 것이 많았겠습니까? 유월절에는 수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잡았다고 하니까 보통 좀 끔찍하기도 하고, 동전을 바꾸고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예배 성전 앞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배가 이제 종식이 되고 모든 것이 영과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 중심 예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그 송아지, 양 이런 제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것,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과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출애굽기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거기에 당시 애굽의 가장 애굽 왕조 중에 강했다는 그 왕, 지금 애굽 이집트에 가면 이제 그분의 묘도 있고,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한 람세스 2세, 그 2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광야에 나와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찬양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이제 구약 백성의 예배를 판가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예배는 구약 성경에 어디를 가장 뜨겁게 믿을 때 예배가 살아나느냐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너무 대단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인간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 강하게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가 힘있게 갈 때도 있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시시하게 붙잡으면 또 고생도 하고, 그런 예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은혜, 긍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느냐, 찬양하느냐, 기뻐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잘해야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예배의 핵심은 높이는 것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인데, 그 대상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나는데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성경에서 한 곳으로 뽑으라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연약한 죄인들을 다 용서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그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그 문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초점은 그 무엇도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과 소망과 믿음과 자유함과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예배에 중요한 건데, 구약에서는 어느 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신약에서는, 예배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딴 곳을 바라봐 갖고는 우리가 살아나긴 힘듭니다. 예배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 구경, 잠실 야구장 가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축구장을 가든 거기 선수들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것도 예배거든요. 열광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유사 예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열광하고 몰려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이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희열도 느끼고, 또 화도 났다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또 하나의 예배 형태는 콘서트죠. 근데 그 클래식 음악은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배죠. 음악을 통해서 나의 그 음악의 초점을, 소리의 사운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우리에게서는 현대인이 좋아하는 예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우리 자녀들이 가는 아이돌 콘서트, 그것도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 답답하고 억눌리고 공부에 시달린 우리 자녀들이 거기 뭐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표 구하기도 어렵다 그래요. 안표가 성행하고 뭐 3만 원짜리가 30만 원, 10만 원짜리가 뭐 어떨 땐 900만 원까지 가고, 그게 살려고 딱 접촉하려고 그러면 뭐 30초면 표가 동날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는 가수의 노래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출 때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여러 가지 희열이 있죠. 제가 가끔 복면가왕을 봅니다. 조금보다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저는 좋은 노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하는 것만 알지만, 어쨌든 그것을 듣는 심사위원들이 보면 그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감성이 흔들렸으면. 그거 정말 예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조금씩 흐른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독 크리스찬의 예배는 드라이하고, 그런 대중가요 앞에서는 눈물이 이렇게 한두 방울씩 흐르는 막 이런 감성을 누리는, 오히려 현대인에게는 그게 더 호소력이 있고 어필하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포츠장에 가도 막 열광하고 막 하고, 근데 흑인 예배들이 그렇게 성가대도 다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그것은 흑인의 그런 힘들었던 그 역사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표출하게 하는데, 현대인의 억눌리고 눌린 것이 표출돼야 되는데, 그 이제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따분하고 이렇게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콘서트나 뭐 이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마음이 풀리고 뭐 자유함이 느끼고, 이런 좀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영과 진리거든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말씀대로 따라가야겠구나 할 때
이제 영이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온다. 구약의 예배가 종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꼭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겠다고 성경을 피고 읽기 시작하면 영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열린 마음을 보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고 말씀에서 소망과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약시대의 예배는 꼭 공공장소 이렇게 정해진 예배당의 예배만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보는데, 어쨌든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하고 뭡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여기는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고, 원어로 보면 무엇과 뭐예요? 말씀과 영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이제 예배의 또 다른 형태는 구약에서 잘못된 건 우상 숭배죠.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번개와 비를 이제 주관한다고 해서 번개를 치며 비가 내려야 추수를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건 그 마음에 빼앗긴 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 드려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금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물질만을 위해서 가서 비는, 거기는 윤리와 도덕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냥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페스티벌이든 아이돌 콘서트든 클래식 뮤직 음악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감성은 충만한데 인격적인 만남,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것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악회 갔다 나오면서 소망이 넘친다, 용기가 넘친다 이러지는 않죠. 그냥 참 좋았다, 마음에 참 아름다웠다, 이 정도죠. 그러나 이제 그 구약에서 문제는 그런 쪽으로 빠졌고,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 우리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캐톨릭의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내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회도 찬양도 라틴어, 또 거기는 그 캐톨릭은 설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예배는 의식 그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에 초점이에요. 캐톨릭은 아직도 이렇게 연기 나는 것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0년도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어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데 모든 예배는 공통적으로 라틴어로만 찬양도 하고, 또 보통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찬양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하고 성가대 찬양을 그래서 정말 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가들이 한 게 뭐냐,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심으로, 그동안은 의식 중심으로 연기 나고 종소리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 중심에서 이게 보는 예배였거든요. 그 이제 루터나 칼빈이 일어나면서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 듣는 게 예배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보는 예배에서 개신교는 듣는 예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영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1500년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은
라틴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 헬라 그쪽에서 저쪽에서 나온 그 언어 대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고 우리나라 말로 찬양을 부르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말로 이제 성경을 만든 게 나라마다 이제 국어가 자기네 국어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혁혁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찬송도 카톨릭 예배에서는 보통 분들은 성도들은 예배를 못 불렀어요. 성가대만 불렀거든요. 그 예배를 찬양을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집에서도 부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당시대적으로 보면 뭐 획기적인 새로운 예배의 질서가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만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뭐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만 앉아 있을지라도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속에 화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이런 이제 그 다이나믹한 이런 활기찬 예배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죠. 물질을 예배하면 그런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네,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이 오늘 시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뭐 스타라는 음악, 스포츠, 뭐 이런저런 현란한 그런데 그분들하고 만남으로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경배함으로 내 인격에는 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없고 답답하고 힘든 우리 인생들이 단지 감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그 감성을 즐기는 이제 그런 예배 대상은 많죠.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데 정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나를 우주처럼 사랑하고 나를 진리로 절대 진리로 인도하여 자유함을 주는가? 이거는 이제 그런 예배 대상은 별로 없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왜 필요하냐에 따라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생각하면 예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억눌렸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폭발하는 그런 예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다 힘들고 답답하고 억눌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진정한 예배는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힘써 우리 기독교 예배는 또 감성을 강조하거든요. 열심히 찬양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기도를 묵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말씀과 영이 움직이는 역사하는 아주 활기찬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고 더 예배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좀 더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왜 예배가 이렇게 필요한가?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찾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근데 이 찾는다는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12살에 올라갔다 이제 남아서 뭐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마리아와 요셉 부모는 한참 하룻길을 넘어가다가 아들이 안 보이니까 찾기 시작했어요. 그 찾는다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찾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뭐
자녀를 혹시 뭐 마트에 가든 몰에 가든 뭐 어디 가서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끝이죠. 자식이 잃어버린다면 뭐 그것은 초죽음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찾아다닐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찾아다니진 않았을 거죠. 정말 초죽음 상태에서 이 어린 아들을 다시 집안으로 데려와서 아직도 양육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 찾는 마음은 뭐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썼을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이 인생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고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허탄한 그런 예배에 빠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예수 십자가를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부족한 거죠. 그걸 찾으시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가? 찾아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온전한 예배자만이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채워 인생을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나를 온 힘을 다하여 찾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 내 판단력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절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신 후에 큰 은혜를 이 시간 지금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주 업무가 찾으시는 거예요. 주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상 주시려고 찾는 거죠. 정말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끝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이 넘치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자녀들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이 가슴 졸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가슴 졸이십니다. 저 죄악 많고 사탄의 음모와 계율과 관계가 많은 세상 속에 잘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너무 험하고 힘들고 숨쉬기에 너무 어렵고 자칫하다간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약하니까. 마치 독일 사람들이 한순간에 히틀러에 다 넘어가 갖고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에 이르게 되고 유태인은 600만 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 말에 선동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은 다 이제 뭐 나라 잘 되게 하고 뭐 하지만 지나다 보면 쏘갔다 하는 게 많을 정도로 우리는 약해요.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바르다 다 그래서 뽑았지만 뽑은 다음에 다 우리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뽑힌 사람도 연약하고 우리는 또 잘 분별하는 이런 것도 약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하루 종일 전쟁터입니다. 의심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정말 평강을 가져야지. 주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받습니다. 30초를 못 가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인간의 마음의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가운데 어디게 바른 길인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지금 뭐 보면
다 혼돈과 방황이고 지도자들도 헤매이고 백성들도 힘들고 이런 속에 절대 진리, 절대자가 필요한 거죠. 너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고3 담임이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호스트바입니다. 호스트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남자 접대부죠. 이 학생이 보니까 공부는 안 되겠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거 하면 돈도 잘 벌고, 정말 선생님이 가슴을 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죠. 돈 1등 성적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생각할 땐 공부도 안 되고 집안 형편도 그러고 뭔가 빨리 해서 뭐 하고 하려니까 제일 손쉬워 보이는 게 호스트바라는 거죠. 그 선생님의 애통함은 정말 뭐 말할 수 없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느라고 많이 애썼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어둡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향 감각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이기는 것과 잘 사는 것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에만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거기에 많은 유혹이 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번 최근에도 20살 난 젊은이가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에도 다니다가 자살을 했는데, 그냥 그 공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유서가 딱 그거예요. 20살이나 났는데, 공부 못해 미안해요. 다음 생에는 잘할게요. 그러고 쓰고 간 거죠. 세상이 너무 힘든 거죠. 그저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 점수, 성적 해갖고, 이러면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저거 한데 그 힘든 말도 몇 번 들으면 상처받는 거죠. 너 성적이 뭐냐? 그 한 번은 들을 수 있죠. 2번까지는. 그러나 3번, 4번 되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제가 여기 이 설교 예배 끝나고 서 있는데 누가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지 뭐.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와서 오늘도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3번째도 또 와서 그러면 그 시험 드는 거죠. 그죠? 그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 성적이 나쁘다는 말을 이게 3-4번이 아니라 학교 가서도 듣고 학원 가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친구끼리도 몇 점이냐 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그냥 이 공부 상처로 가득하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 특히 말을 안 해요. 우리 애가 과묵해서. 그런 애는 없어요. 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고 아빠고 뭐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은 상처를 받아서.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위로가 될지, 누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게 저기만 돼야 행복하다, 저기만 저 정도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로 그냥 매 듣는 게 공부, 성적, 학교 뭐 이런 거니까 그 마음에 이 상처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험 볼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엄마들은 이제 몇 마디 한다는 거죠. 내일 침착하게 차근차근 잘 보세요. 엄마랑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험 보기 전에 엄마가 말을 좀 하면 그만큼 시험은 엉터리로 나온대요. 아이들은 그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엄마한테는 잘 보여야겠고 인정받아야겠고, 엄마는 점수를 좋아하고, 나는 힘든데 이번에는 5점만 올리자. 아이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시험 잘못 보게 하는 이유를 찾았는데, 설문을 해서 보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 엄마가 말이 많으면 다 그 시험은 꽝이 되더라. 오히려 시험 끝나고 잘했든 못했든 애썼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그냥 저는 사실 11월에 수능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 못한 애는 못한 대로 받고 잘하는 애 잘한 대로 받는 거지, 그걸 그 당일날 하나님께 점수를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독교냐? 아멘? 금년에 안 합니다. 떨어질래면 떨어지고 재수하려면 재수하고 삼수하려면 다 운명이 있는 거죠. 저도 1차 시험 여러 번 떨어져 봤지만 제가 바보라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떨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떨어뜨리고 그런 거지, 그걸 죽자고 그냥 잘 받게 하자고 그까지 잘 받아갖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지. 그냥 끊임없는 상처예요. 집에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 어머니 여러분, 제발 입을 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시험 전 날에는 어디 가서 돌아오지 마세요. 그냥 그 간섭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가자 이런 데. 저희 때는 교회에서도 또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처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반 열반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교회들을 주로 다니는데 누군가 가서 이제 떠들었겠죠. 쟤는 열반이다. 열반은 이제 그때 돌반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돌같이 해갖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왜 다녔냐 하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여학생 때문에 교회를 갈 때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돌반이라고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따진 거죠. 교회 못 다니겠다. 우반 열반 철폐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우반 열반을 철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게 여기 가도 받고 저기 가도 받고 인간이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절대자가 필요한 거죠. 절대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절대자, 나를 이 암흑 가운데 돈이 없으면 호스트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말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나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이 약해서 한순간에 지도자의 꼬임에 넘어가고 독일 백성들처럼 히틀러의 꼬임에 넘어가고 세상의 선동가의 사업 잘 되고 저기 투자하면 잘 된다는 속임에 넘어가고 이런 수많은 것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이게 나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절대자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그 절대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 절대자에게 전지전능하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긴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예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절규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의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이 깜깜하고 유혹과 환난과 시련이 많은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실 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의 길, 힘찬 길, 또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장소를 없앴어요. 어디서나 십자가 예수를 찬양할 때 역사하세요. 운전할 때도 역사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역사하시고, 신약의 예배에는 시와 때가 없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을 사랑을 앙망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5초라도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은 또 역사하시죠.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 속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오 주여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찾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런 잠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한 주간이 삶이 되셔야겠습니다. 직장에 가도 예배하러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주 업무는 내가 세상 일이지만 진짜 일은 거기 한 시간에 5초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나날의 삶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이 한 주간도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천국 같은 영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